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성으로 돌아오는 중에 많은 여인들이 사울왕이 듣는 그 근거리에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요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360도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사울이 하는 말이, 백성들의 민심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 다윗이 얻을 것이 이 나라와 보좌밖에 뭐가 있겠느냐. 그때부터 이 다윗을 이제 지켜보게 되고, 또 아무리 지켜봐도 자꾸 이 사람들의 민심이 다윗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윗을 제거하지 않고는 내 자손에게 왕위를 물려주거나 내가 왕위를 계속할 수 없다는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몇 번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꼭 살릴 자는 살립니다. 누구를 통해 살리느냐? 사울왕의 아들, 친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도록 은혜를 입혀서 그 요나단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를 두세 번 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왜? 더 이상 거기 있다가는 목숨을 연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명성은 일찍이 그 이스라엘에 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m 90이나 되는 장정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 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략 스타덤에 오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런 아이가 또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니 과연,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가 살기 위해서 왕궁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그때부터 사울왕이 도주한 걸 알고 병사들을 이제 보내서 쫓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쫓겨가다 이제 아둘람 굴, 오늘 본문의 아둘람 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현지에 가서 보면 아둘람 굴이 이 조그마한 입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은데 싹 내려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돌로 된 굴들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운 다윗, 백성들이 볼 때 이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자기 사위를, 세상에 가정을 파탄시켜 버렸어요. 세상에 딸을 갖다가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도망갔는데, 그때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 이 소문을 400명의 무리가 듣게 돼요. 무리가 듣고 다윗을 쫓아갔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세 가지입니다.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요 세 종류의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다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픔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려와서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다윗이가 누가 됐습니까? 400명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우두머리가. 그런데 여러분, 환난 당하고, 당시에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떠한 이 죄를 짓고 이 도주하는 상황의 사람들, 또 생각지 않는 어떤 도적대라든지 강도의 위험을 받아서 또 어떤 원한이 맺혀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부도난 사람들. 우리나라 같으면 오늘 어떤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망해서. 그리고 원통한 사람,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풀지 못해서 떠돌던 사람, 정착하지 못한 사람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사실 다윗은 천군만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혼자 도망갈 땐 힘이 없지만 이 400명의 젊은 400명의 청년들이 함께 해주니까 힘이 생기죠. 여성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남자만 그런 일 겪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의 한 장을 열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권유해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골리앗을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런 고백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 달려들어서 곰의 입을 찢고 내 아버지의 양을 구하였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함께해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믿음의 리더예요. 다윗은 압니다. 아무리 젊고 아무리 힘이 강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환난을 당하고 빚어져서 왔더라도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다윗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14장 11절에 이에 무리가 바알보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러 하나님이 물을 쪼개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부르니라. 그들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긴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이다. 너희와 내가 이 400명의 무리가 큰일을 앞으로 도모하고 이루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이거를 자꾸 강조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9장 20절에도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어쨌든 비록 환난을 당하고 빚이 지고 억울해서 더 이상 거처에 머물 수 없는 이 현실에 부딪혔던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굴에 몰려들어서 한 무리를 이루어요. 그런데 다윗은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우리는 앞으로 크게 쓰임받으며 큰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우리가 아시겠지만 성벽을 이제 중수할 때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를 들었지만 시간만 있으면 쉬는 시간에 계속 와서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해 줘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성전을 절대 완공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 절박한 믿음을 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에는 우리가 환난을 받은 사람 같고 또 빚이 지고 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전하 이복을 하나님으로도 받고자 한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재능을 최대한 개발하여 성공의 가도를 달리게 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왔는데 다 젊어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무사가 필요한 거예요. 무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자기들을 보호하고 적국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자기의 원수를 삼고 있는 사울왕으로부터 그 군사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군사가 필요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4장 14절에도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급습을 해서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연습하고 길리운 자가 318명의 정예부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이 또한 때로는 그렇게 병력을 훈련시켜서 하나님도 보호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데는 우리나라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나라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자문에 온다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언어 소통에 불과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세운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 광해온이라는 학교예요. 이 학교를 세워서 한국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또 상업을 가르치고 이러한 지식이 없이는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또 그중에 유능한 인재들은 발탁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선교회에서 얘들을 먹이고 입히며 영어 교육을 시키고 과학을 배우게 하고 수학을 배우게 하고 상업을 배우게 하고 갖가지의 이 지식들과 기술들과 그 나라에 부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배우게 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미국의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셔서 대한민국을 복주시기 위하여 부강한 국가로 힘 있는 국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와서 억울하게 무지한 우리 한국인들에게 목숨을 잃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알렌 선교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하려고 이미 다 훈련이 끝나고 이제 한 달 후에 짐만 싸서 가면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알렌아 한국은 어찌하려느냐 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찾아보니까 아무리 봐도 한국이 안 보여. 그래 자세히 보니까 점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점 하나. 한국이 점 하나만 하더라는 거예요. 주여, 저는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을 모릅니다. 가라, 내가 이미 내 종들을 먼저 보냈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황제와 결탁을 해서 이 의료
병원을 설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의 주치를 하면서 의술을 가르쳐서 이 나라의 병원이 확산이 됐어요. 오늘까지. 그래 지금도 연세 세브란스도 미국의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에요. 지금도 선교사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한국에 많아요. 뼈대 깊은 교회들이. 그게 뭐냐,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수학의 전문가를 만들고, 과학자적인 재능인들은 과학자의 길을 열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 그들이 와서 학교에서 전수해.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 발전사의 기본이에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요 효과가 없어요. 효능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발전한 국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거기서 세 가지 종류의 재능 있는 이 인재들을 구분해서 이제 거기서 훈련을 시켜요. 왜? 당시에 그 전승에 의하면 다윗을 믿고 따랐던 당시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의 중에 맹장 한 두세 사람이 다윗을 따랐다라고 전해오고 있어요. 그들이 다윗의 명을 받아서 요압 장군 같은 훌륭한 장수를 만들어내요. 아브넬 같은 장수. 정말 다윗이 아꼈던 3인 중에 하나가 아브넬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보냈다 그러면 혼자 가서 1000명을 죽이고 오고 800명을 죽이고 오고 1500명을 죽이고, 요압 같은 장군은요 혼자 가서 겁도 없이 혼자 그냥 칼 하나 들고 가서 1500명을 다 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400명인 최하가 200~300명 죽이고 오는 맹장들이에요. 다윗의 400인 중에. 그러니까 숫자는 작은데 여러분 10사람만 얼마가 죽여서 오는 거죠? 몇천 명을 죽이고 오는 거예요. 가서 죽지도 않고. 그런 맹장들로 훈련을 시켜서 발탁을 합니다. 요압 장군은 정말 전무후무한 맹장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들 일부, 그리고 이 보초 근무를 잘 쓰고 잠이 많지 않고 딱 세워놓으면 눈 부릅뜨고 자기 무리를 지키는 이러한 병력들, 그리고 여자분들은 식사,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시작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가장 총체적인 기둥들로 그들이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재능을 길러야 되는데, 이 록펠러 회장이 당시에 이제 뉴욕의 부자가 됐어요. 석유가 개발돼서 뉴욕의 부자가 됐는데, 이분은요 진급 승진의 첫째 조건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승진이 안 돼요. 회사 예배에 빠진 사람 두 번째, 승진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의무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고 예배 성수를 하지 아니하고 11조 하지 않는 사람은 승진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 회사에 버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회사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아주 월급을, 당시 회사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줬다고 그래요. 왜? 석유가 넘쳐나니까. 그러면서 록펠러가 이제 그 합당한 재능 있는 사람들, 석유를 발굴하는 재능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일에 종사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회계 업무를 잘 보는 사람을 구분해 회계 업무를 시키고, 관총괄을 잘하는 사람은 총괄국장을 시키고, 또 이 모든 조직에, 또 이 홍보 잘하는 영업팀을 구성을 해서 영업에 전무하도록 만들고, 이런 조직을 잘 세워가지고
그가 여러분 50대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는 말합니다.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 회사는 오늘이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회사 수입의 3분의 1 어마어마한 돈을 인재를 교육하고 양성하고 유학을 보내고, 왜? 내 시대로 끝날 게 아니라 자손대대 미국이 누려야 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 노펜을 통해서 세계적인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박사들이 많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쟁쟁하게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하나의 미용실도요, 내가 없을 때 내 수준 이상급으로 내 일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길러놓는다면 성공의 가도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고등학교 때 야간에 자동차 정비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이 24시간 이렇게 일을 했어요. 정비소가. 공업사에 가면 오전반, 야간반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장비도 없지,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금방 하잖아요. 장비가 좋으니까. 근데 저는 유심히 봐요. 그리고 사장님이 다 조립해 놓은 걸 다시 뜯어. 문제가 뭐냐? 나는 조립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내일 아침에 이제 오면 이제 쫓겨나가나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사장님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 뭐야? 그러니까 이게 다 뜯었다가 다시 못 맞춰서,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아주 화가 얼마나 났는지 막 망치를 던져. 그러더니 화가 좀 풀리니까 오후에 술 한잔 잡수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리 와. 너는 어차피 내가 마처럼 또 뜯을 거 아니냐. 내가 아주 지대로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딱 하나 가르쳐 엔진 조립을 다 한 거예요. 뜯었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뭐라도 하나 해먹긴 할 것이다. 이야, 어떻게 감히, 얼마나 통이 크면 내일 차에 장착할 엔진을 갖다가 뜯어가지고 조립을 못해가지고 난리가 나죠. 트럭들은요, 엔진 만약에 그날 안 올려서 안 해주면요, 영업에 얼마나 손실이 와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그 택시 운전수가 놀래가지고, 이야, 도대체 쟤는 뭐가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대야? 내가 좀 손에 밥을 줘. 그러고 기다린 거예요, 하루를.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서울에 이 학교 다니면서도요, 이제 사장이 없어도 돼, 야간은. 왜? 내가 다 고쳐. 내가 다. 10대의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나디에다 우리가 다 떼었고요. 이 제네레이터 안에 이 코일로 감은 게 있어요. 그걸 잊어먹었는데 그거 다 우리가 새로 감아서 만들고요. 마그네트 고장나면 다 다시 구리 감아서 만들어 고쳐서 다 수리해서 다 장착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그 전에 한 번 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와요. 최선을 다하면. 그래서 우리가 요 다윗이 400명을 그냥 밥이나 먹고 같이 그냥 피해 다녔더라면 다 전멸했어요. 혼자 가는 게 안전하겠어요? 여럿이 가는 게 안전하겠어요? 다윗이 아무리 판단해봐도 이건 아니야. 그래서 젊고 좀 무술에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세상에 뽑았는데 30인의 두목이 거기서 길러진 거예요. 30인의 두목이. 이들은 최하 한 사람이 최고로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 가서 200명, 300명을 죽이고 오는, 혼자 가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전승에 가면 이들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세상의 요압 장군을 너 혼자 가서 싸워! 수십만 적진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혼자 가서 1,500명을 죽이고 힘이 딸리니까 돌아온 거예요. 또 밑에 그 두 번째 두목을 보냈더니 이 친구가 가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800여 명을 죽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 보내고 나니까 그냥 2, 3천 명이 금방 죽어버리니까 적들이 그냥 놀라자빠져 도망갔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는 작은데 워낙 강하니까 침투를 못했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훈련되고 조직을 만든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하든 성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거리에 아서 윈스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습니다. 아서 윈스턴은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시대의 일꾼이라는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그의 직업은 버스 수리공으로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니었고 승진을 거듭해 높은 위치에 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표창을 받은 이유는 은퇴하던 100살까지 81년간 교통국에서 버스를 관리하는 단 하나의 공로 때문에 이 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루도 결근하지 않고 열심히, 원래는 이 차량 운전수가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자기의 그런 신분에 누가 운전수를 시켜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 수리공으로서 일을 했는데 8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것이 동네에서, 그다음에 시로, 도로, 우리나라 같으면 결국 대통령 기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실장을 급파해요. 알아봐라, 진짜인가? 가서 보니 칭찬이 집이고 동네고 지역이고 이 사람에 대한 칭찬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서 윈스턴이라는 이 거리의 이름까지 붙여주면서 그를 표창했어요. 그리고 상금을 주니까 상금을 많은 금액을 주었는데 그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학교 장학금으로 전부 내놔요. 오늘 우리의 이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 바로 이런 정신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에 목숨 걸고 덤벼라. 미치도록 덤벼라. 그래야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승리를 주는 거고 인생의 전환점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 왕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 자식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자기를 지켜주고 싸웠던 이 맹장들을 잊지 못해요. 성경을 보시면 사무엘하 3장 30절로 31절에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며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전승은 전해오고 있어요. 다윗이 몇 날 며칠을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아브넬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고. 그 후에 이 아브넬의 이 자손을 그렇게 다윗이 돌보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어려울 때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리더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26절에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혼자 됐겠어요? 아니죠. 오늘 이 400명의 무리가 나중에 좀 부흥이 돼가지고 600명이 됐어요. 그리고 유다의 왕이 돼요. 3년 반, 7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말하기를 사무엘하 18장 열왕기상 2장 1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600명과 함께 유다 왕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왕이 블레셋에 피하여 그 가족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의 머릿속에 한 거 누가 있어요? 다윗은 원수가 아니었고, 다윗은 잘못이 없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해요.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룬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이 600명이라는 맹장들 중에 30인 두목이 있었는데, 이 30인 두목 중에 세 사람이 왕 앞에, 이제 왕이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사울왕에게. 근데 누구나 고향에 오래 떠나와 있으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리운데 자기가 양을 키우면서 목동 시절에 그 베들레헴 성 밖에 그 우물가에 물을 먹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복에, 야, 내가 말이야 어려서 저기서 참 맑은 물을 먹었지, 야, 오늘따라 그 물이 이렇게 참 마시고 싶다, 언제 가서 마실 거나, 그런 거예요. 그냥 푸념한 거예요. 그런데 이 3인의 두목이 갑자기 눈으로 교환하더니 말을 타고 그냥 진격해버린 거예요. 30만을 뚫고 들어갔어요. 세상에 3명이 30만을 뚫고 들어가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물을 떠가지고 살아서 돌아옵니다. 살아서 돌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공한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충성된 직원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일처럼 해줄 만한 그런 충신이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다면 성공합니다.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저는 다윗이 그래서 부러워요. 이야, 그 농담 한마디에 세상에 30만을 뚫고 들어가서 물 떠서 살아서 돌아왔다. 그들의 몸은 성하겠어요? 아무리 자기들이 칼을 잘 쏘도 30만을 뚫고 들어갈 때 안 다칠 수가 없어요. 또 적을 베면서도 얼마나 피가 튀었겠어요. 그 물을 떠왔는데 이 물 바구 주머니가 뭐예요? 전부 다 뭐 얼룩져 있어? 다 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그냥 한마디 농담으로 한 건데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가서 그냥 물을 떠다 바치니 왕이 그 물을 먹지 못해. 나의 어리석음이 무고한 피를 흘렸도다. 이 물은 내가 먹을 물이 아니고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린 겁니다. 의미가 뭘까? 나같이 부족한 인간에게 이런 충성된 부하들을 붙여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정말 크게 꿈을 이루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가 돼야 돼요. 우리 서로가 같이 다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전도하고 헌신하면 우리도 꿈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참 대단한 맹장이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 큰 꿈을 이루게 그 훌륭한 그런 이 30인의 두목을 참 잘 훈련해가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고 다 장악하고 다 훌륭한 싸움 잘하는 군사들로 키웠잖아요. 정예 부대로.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강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강하니까. 자, 결론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그들의 인생은 실패자들이었잖아요. 환난당하고 경제적 어려움 당하고 또 원통하고 억울해서 정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그들이 인생의 역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했을까? 아니에요. 한 사람이 1,500명을 죽일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무예의 훈련을 했겠냐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냥 가서 야하고 던져 죽은 거 아니에요. 양을 기르면서 얼마나 전승에 의하면
하루에 여러분 잠자는 시간 빼고 식사하는 시간 빼고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빼고 물매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방에 실수 없이 그냥 이마를 꽂아버려 가지고 그걸 기절시키고 칼로 목을 잘라버리잖아요. 그것이 이게 다윗은요, 뭐든지 한 번 하면 뭐가 되는 거죠? 프로페셔널에게 자신을 단련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역시 그런 그 사고방식과 이념이 있기 때문에 비록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억울해를 당한 자들이지만 두 번 다시 지난 삶으로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엄청난 훈련을 했는지를 역사가 사본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성공의 가도를 우리가 달리고 싶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정말 미친 듯이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일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는 누구보다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목회자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를 너무 보시잖아요. 그거 사탄에게다 속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그 헛된 유튜브에 몇 시간씩 보고 있다면 성공하지 못해요. 시간 아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금방 가요. 세월 금방 갑니다. 금방 70, 80이에요. 한순간에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 믿는 것도 한번 제대로 믿어보십시다. 아멘. 제대로 믿고 일도 한번 제대로 마지막 인생을 걸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무를 다음에 해보시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우리의 인생길도 열려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승리의 가도를 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